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기도의 향기가 또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받아 주옵소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삼구하며 또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연구의 어떤 소망을 주시고 그리하여 더욱 성경을 잘 알고 깊은 믿음에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그런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갓난아기와 같은 순수함의 신앙을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19자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으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려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오늘 돌발 퀴즈는 다니엘서 2장 39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왕을 뒤이어 어떤 나라가 일어난다고 했는가? 왕을 뒤이어 왕보다 가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두 번째 문제, 셋째로 일어나는 나라는 셋째로 또 가로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아시는 분은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가난하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그 말씀과 일치하고 있죠. 사도는 지금 지각이 있고 무지한 가득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에는 순전하라 이 말이죠. 성도들은 지혜로움이 있어서 그것을 못 갖춘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어려운 또 험악한 그런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지혜로워하라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뱀이 지혜롭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바로 순결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악독한 것의 상징인 뱀의 악독은 버리되 뱀의 지혜로운 등은 차용하는 그런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이익 가운데 보내는 상황에서 전도자는 무엇보다 각성하여 악한 자들을 다스릴 지혜로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뱀의 지혜로움에 덧붙여 뱀의 악독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 오해할까봐 친절히 순결성과 신령함을 가진 비둘기로 그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함의 상징인 비둘기를 드는 것이죠. 순결성에 있어서는 비둘기의 순결한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롭되 그 악한 상징까지 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지혜는 강교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뱀이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라는 그 창세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가난아이의 순수함을 차용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되겠죠. 그것을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떤 면에 그 고린도 교인들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과 같은 것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모습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도 나오는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참모습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에서는 어린아이에 비교된 자들이 항상 초심자로 남아있어서 신앙의 도리에 무지하고 기체적인 요소들에만 집착을 하고 보다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저전 본문의 취지와 달리 보다 단순한 교수법을 지칭하는 것이죠. 종교의 기초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는 그런 교수법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신앙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의 사람은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그리고 결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거듭난 맛을 보여주는 새 삶의 양식을 뜻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젖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서 가난아이는 어른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장성한 사람과 대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과 옛 생활에 대치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의 젖은 거듭난 자들이 항상 먹어야 하는 하나의 영구적인 자양물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곧 어린아이가 먹는 깨끗한 젖과 같은 자양물을 공급받아 항상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여 옛 모습과 또 옛사람의 삶을 탈피하여 좋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신령한 젖을 항상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가난아이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지 못한 어린아이가 아닌 지각이 없는 어린아이가 아닌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아기와 같이 순수한 모습의 우리의 삶을 가지게 하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자로서 정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